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린 소녀가 영어로 찬양을 너무 잘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고, 신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럼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그리고 여러 왕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은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여러 성경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역대상 마지막 장인 이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행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여러 형제 중 말째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어린 자였습니다. 15살에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환호를 들으며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열방의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이 받아 누린 은혜를 시편 23편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같은 복을 일평생 받아 누린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지기까지 부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윗처럼 이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도 재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부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삶을 바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윗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두 길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길은 다윗이 간 다윗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따라간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을 따라간 여호사밧.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자와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간 자, 이 두 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다윗을 본받고 다윗을 따라하고 다윗을 따라간 바로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을 본받아 다윗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갔더니 여호사밧도 부귀와 영광이 다윗과 같이 극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세의 왕에 올라서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여호사밧도 다윗과 같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사밧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이유가, 의문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믿음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을 기뻐하셨고 그러한 여호사밧이 하는 일들에 복을 주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여호사밧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또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호사밧이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그도 다윗과 같이 부귀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다라고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길을 따라간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의 왕에 올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열왕기하 20장 5절 이후에 보면은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킨 그런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7절 위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또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또 그에게 그런 영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많게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히스기야를 부러워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따라합시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9장 2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서 히스기야가 부하고 존귀하게 되었던 이유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하였던 좋았던 또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아름다운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윗의 길, 다윗을 따라하기라 그러죠. 따라하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행한 히스기야를 기뻐하사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리고 히스기야도 조상 다윗 왕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잘하기를 원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대로.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자세나 태도나 뭐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탁구를 아침마다 목사님들하고 아침 운동을 하는데요. 보면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3부, 4부, 5부, 6부, 뭐 저는 제일 밑입니다만은 잘 치는 분들은 그 요만한 작은 핑퐁을 가지고 기술이 다양하게 드라이브 걸고 커트하고 뭐 이게 뭐 기술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안 돼도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운동도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듯이, 보고 따라하듯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공부를 따라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또 키웠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좀 모범적인 애들하고 그 친구하고 놀면 잘한다 이러고 용돈이라도 줘서 가서 더 어울려라 놀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썽만 피우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너 그 애하고 만나지 말어 쟤하고 놀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조상 다윗 왕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니 다윗처럼 부하고 바로 존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넓게는 아니지만 작게 이제 농사를 져요. 농사꾼이 됐어요. 농사꾼이 되는데 뭐 이것저것 심는 대로 다 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감자를 언제 심는지 고구마를 언제 심는지 내가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요. 몰라요. 근데 4층에서 이래 내리다 보면 막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밭을 갈고 이래. 그럼 쫓아 내려가서 이제 동네 이장님한테 이장님 지금 뭐 심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감자 심는 시기라. 그래갖고 감자 따라 심고, 그래갖고 고구마 따라 심고, 그래가지고 배추 심고, 무 심고, 그리고 가지, 그리고 뭐 호박, 뭐 이것저것 다 심었어요. 자, 전문가인 동네에 농사 짓는 잘 짓는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그분이 심을 때 나도 심고 그분이 땅을 파면 나도 가서 파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와 같이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다윗을 따라했더니 인생의 모델로 삼아 그대로 본받아 행하였더니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부하였고 존귀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 왕들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바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솔로몬 왕 밑에서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뛰쳐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바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지파가 남아서 정통성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자꾸 한 명 두 명 더 많아지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쪽으로 자꾸 예루살렘으로 향하다 보면 자칫 골로 내려가서 안 내려오게 되면 나라가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한 꾀를 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뭐 꼭 거기서만 예배 드리면 되냐, 예배 드려야만 되냐, 아무 데서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무 밑에 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래갖고 산당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산당이.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안 따라왔잖아요.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 지파가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북쪽에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제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너 제사장 하고 싶으냐? 제사장 해가지고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에 똑같이 절기를 만들어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고 바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경은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악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보았어요. 여로보암이 그 길을 떠나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백성들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죄로 인해서 성경은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바로 멸망하게 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어리석게도 바로 이 여로보암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왕의 잘못된 제도,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본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된 시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후에 14명이나 되는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버려서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모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부하고 존귀한 복을 받아 누렸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그 집이 망하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였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최고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형식적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고자 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런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늘도록 부하고 재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와서 정말 효를 할 수 있는, 요즘은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죠. 유전 유효, 무전 무효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면 효도도 있고, 부모가 재산이 없고 물려줄 것도 없으면 효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간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일 예배 때, 이제 오후에 1시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한 장씩 통째로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을 우리가 청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 바빠서 그들이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이제 읽어 나가는지를 주보에 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청년들이 성경을 읽어요. 왜? 거기 자기가 읽은 성경이 몇 장까지 이제 신약 성경이 실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든 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기도한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엎드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 건축을 기뻐하며 늘 성전에 오르기를 즐거워한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면, 성전이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여러분, 교회를 찾아서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둘러보고 돌아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귀히 여기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히스기야나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정말 다윗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복, 늙기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서 물질도 넘쳐나는 복,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앞뒤에.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다윗의 길을 갑시다. 더 큰 소리를 하세요. 우리 다윗의 길을 갑시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 주세요. 다윗이 갔던 그 길 나도 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편한 길,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나도 늙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작은 소리로 우리 이분 동안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고가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이 썼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감으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다윗을 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의 길이 아닌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가 힘들어하는 이때 아버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는 능력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몸된 창대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미민을 떠나드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기도 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소리가 차고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현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양들을 돌아보게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성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